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했던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암울한 시대를 깨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는 엘가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가정, 그 중에서 가장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통치하시는 그런 왕정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1장, 2장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우리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나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우리 사무엘에게 전해줬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내용은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 넘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을 일깨워주기 원했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그리고 두 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려지지도 않는 생고기채 그냥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들은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과 동침하는 정말 악랄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이것이 비록 엘리 집안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몰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죄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죄의 인식,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야 되고, 이 죄를 나의 죄로 여길 때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 앞부분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지난주에 우리 3장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3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게 처음으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 그리고 이미 그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전파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들리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성취되는,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이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 후반부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이제 졌어요. 4,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거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왜 블레셋한테 졌지?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왜 졌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질문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좀 답이 좀 나을 만한데, 그냥 영적으로 분별력이 상실한 사람끼리 뭐 그냥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맞대봤자 답은 우리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줬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면 되겠네. 지금 이 언약궤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4절,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 계신, 좌정하신, enthroned.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거든요. 두 그룹 날개에 좌정하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좌를 일로 가져오면 하나님 여기 앉으시겠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겠네? 그리고 우리 하는 거 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누가? 가장 거룩하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가장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두 사람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모셔오겠다고 또 보내.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들은 뭐가 없다? 죄의 의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죄 가운데 있는지 자신들은 그냥 좋은 의견을 냈고 좋은 질문에 대한 가장 최선의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거 맞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인지. 근데 정작 이들은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나는 정말 망가진 인간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나름대로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도 뭐 가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인가?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넘어가니까 뭘 하냐면 그래도 교회 오면 재밌어. 좋은 사람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 말씀 재밌어. 제 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재밌어. 가면 우리 좋은 활동 많이 해. 이런 거 가지고 막 교회 데리고 올라 하잖아요.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뭘 못하냐면은 복음을 못 경험하게 해요. 복음의 첫 번째 단계, 세상은 깨졌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의 처참함과 이 파괴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다 이게 우리에게 감격 사건으로 안 온다니까요. 안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을 전혀 못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냥 잘하고 있어. 전쟁에서 졌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없어갖고 하나님이 이걸 못 받는갑다. 그러니까 모셔오면 똑바로 보겠지.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에요. 뭐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 야 여기에 뭐 흠 없는 사람 누구 있어? 데려오라 그래. 제사장들이 가져오는 거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은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요. 하나님을요 물건 취급해요. 언약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지칭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 의자 하나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 오시겠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가져오래요. 그것. 근데 반면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가 올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7절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도 잘 모를 것 같은 블레셋 사람들도 신이 진영에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급에 있는 장로들은 그것 가져오라고. 그것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것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이용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뜻에 굴종시키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죄에 빠졌냐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이제 끝 무렵인데 사사시대도 암울해요. 암울한 시대이긴 한데 사사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사기 사이클이 뭐냐면은 죄를 범해.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해와. 그래서 그리고 처참해. 그럼 그때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럼 사사를 보내. 그래서 살려줘. 그리고 뭐 20년, 뭐 30년,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끊겨. 침략을 당해. 그리고 졌어. 그럼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사사기 사이클대로 한다면 부르짖기라도 해야지. 아무도 안 부르짖어. 아무도 안 부르짖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인간 머리 맞대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뭐 어떻게 된 거야? 졌어?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해요. 여기에는요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죄에 대한 회개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재밌는 게 이제 18절에 엘리가 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게 약간 엘리 제사장이긴 한데 또 사사로 지금 명칭을 하면서 지금 사사시대의 사이클조차도 하지 않는 심각한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사이클조차도 깨진. 적어도 그 사이클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마저도 깨진. 돌아오긴커녕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장들도 멸시하고 인간들도 자기들의 어떤 오늘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부려먹기나 하고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하나님 저거 해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게 우리 왕자의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중심을 딱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우상숭배가 되고요. 우상숭배는 겉모습은 아무리
그 아름다운 언어를 포장해도 결국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려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죠. 죄에 대한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엘리와 비느하스가 죽죠. 3만 명의 그 병사들이 또 죽죠. 나중에 또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엘리도 죽고 뭐 죽어. 패하죠.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제가 영어로 설교했으면은 3D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defeat 패배하고 death 사망, 그 다음에 departure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셔야 되는데 아주 그냥 좋은 이야기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지 않고 너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죄 때문에 얼마나 처참한 결과, 죄의 결과에 놓여 있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로 지금 표현을 해줘요. 여기 보니까 엘리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 있었는데 그냥 마침 이 소식이 전해질 때에 애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위로의 말씀이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야. 이걸 이제 위로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게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 이렇게 되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또는 질문형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 이가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로 지은 거예요.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괴가 이거 좀 몇 번 나와요. 지금 또 나와요.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지금 사무엘상 우리 4장에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긴 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 전체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인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떠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떠난 거고, 우리가 격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들에게 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하기 이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던 것 같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이번 한 주 동안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이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야. 거의 돌아왔고 다윗 왕 때에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알고 있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이런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광,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사용이 돼요. 유사한 단어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말로 약간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무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게, weight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뜻이.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18절에 나와요. 18절.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여기에 비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카보드하고 같은 어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엘리 제사장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그 말은 자기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 탐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비대하다, 이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린 것으로 지금 오늘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갈라디아서가 다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쫙 비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또 여기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 내 탐심,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이 소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전에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한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고, 여기 엘리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영적으로도 눈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비대해진, 그게 자기 영광이야, 자기 자랑이야, 자기 욕망대로 성취했던 그 모든 것, 자기 탐심이 이루어진 거, 그거 이제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 헛된 영광의 열매는 결국 죽음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게, 임재에 짓눌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아까 질문형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왕 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지금 비느하스와 홈니, 엘리처럼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은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가장 거룩하신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가 죽임당한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부 이야기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이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직접 세움으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기에 저희는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충실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자기 배만 위한 비대해지는 똑같은 단어,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한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인데요, 오늘 4장 본문 안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가 정말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같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심각한 인식과 함께 이 죄인인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고 풍성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경험은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경험되어야 될 복음 사건이고,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더욱더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렬하게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일,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하지만 또 동시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죄된 모습을 더 심각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혹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만 모셔오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어떤 진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가 경험되면 될 것 같아, 혹시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본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 찾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깨닫지 못한 영적 무분별 상태로 혹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묻고 계시고요, 정말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 이가봇의 이름의 그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고 있는지, 정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처음 모셔왔을 때, 가져왔을 때, 데리고 왔을 때, 부렸을 때 막 그냥 흥분되어 가지고 기뻐하고 요동치고 그런 모습이 마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주님 다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죄된 나, 죽은 나, 소망 없는 나를 향해서 생명 내어 놓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은혜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 말고, 나의 배를 채우는 것 말고, 욕심, 탐심, 성취하겠다고 하나님을 부리겠다, 그런 마음 말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내 욕심, 탐심, 성취하겠다라고 주님 부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헛된 영광 구하는 삶 말고 주님의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11조 감사, 선교, 지정, 주일,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 동안도 선한 청직으로